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 기억하시죠? 겟세마네의 뜻이 무엇이죠?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거죠. 기름 짜는 틀, 오일 프레스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신의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마치 기름이 감람 열매가 기름이 짜지듯이 자기의 모든 삶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에서 짜기 직전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었죠.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연약함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저희의 연약함이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나? 저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갖고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하시는데 우리도 연약하죠.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보좌의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도우시죠.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가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이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실족하고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성이라는 걸 보여주시죠. 자, 저희가 겟세마네가 어디 있었나 그 위치를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동쪽 그 성전 동쪽에 감람산 마운트 오브 올리브가 있는데요. 그 감람산 한쪽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자였습니다. 오늘은 이 지도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과 성전과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장소들. 왜냐하면 오늘 18장부터 이제 19장까지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 어떤 잔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겟세마네에서부터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 겪어야 할 그것이 그 시간이 마치 마지막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마지막 피를 짜내기 위해서 감람 열매가 틀에 들어가서 짓눌려지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이 없으면, 짓눌려지는 시간 없이 기름이 나오면 좋을 텐데요. 짓눌려지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짓눌려지는 시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제 10단계로 볼 겁니다. 그 10단계를 고난의 잔이라고 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지셔야 할 잔인데요. 우리 10가지가 이런 것이에요. 저희가 그냥 고난의 잔, 예수님의 그 지셔야 할 십자가의 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것이에요. 한 가지 저희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가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3년 동안의 길보다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 10시간의 시간, 이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첫 번째 체포당하시죠.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는 안나스 제사장 안나스의 뜰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옆에 있는 가야바 제사장의 뜰로 옮기세요. 거기서 다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갔어요. 빌라도 총독에게 갔다가 다시 헤롯 왕의 그 궁으로 헤롯 왕의 뜰로 옮겨지세요.
헤롯 왕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2차로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십자가형이 내려지죠. 그것을 준비해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맞고, 그리고 8번째 보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되어 있죠. 그 노래도 있고요. 나중에 그 영화에 있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비아라는 것은 길이라는, 웨이라는 것이고요. 돌로로사라는 것은요, 슬픔, 소로라는 거예요. The way of sorrow, 슬픔의 길, 골고다의 길, 갈보리의 길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골고다의 길 하는데 이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아침 9시에 박히셨어요. 오후 3시에 죽으세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6시간 걸려요. 그 6시간 동안 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숨이 끊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 10단계가 있어요. 10단계 중에서 오늘은 5가지를 저희가 묵상을 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아픔을,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이걸 미리 아시고 있었어요.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삼위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요, 구약의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시간이 돼서 이 땅에 오면 이 과정에 내가 잔을 다 마셔야 한단다 하고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고통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저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에 1이라고 써있는 데가 겟세마네 동산이죠. 거기서 잡히셨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밤 11시경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시고 밤 11시경에 그 겟세마네에서 잡히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가신 데가 밑에 보면요, 이 남쪽에 밑에 보면 최후의 만천전소 위에 제가 안나스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안나스의 집과 그 옆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이 붙어 있어요. 안나스의 집,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야바의 집. 숫자 쫓아오세요. 보이십니까? 지도에서 겟세마네에서 안나스의 집 2번으로, 세 번째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 세 번째, 그 다음에 성전 위쪽에 빌라도 관저 4번이 있어요. 성전 위에 바로요. 그 주황색 성전 바로 위에 빌라도 관저, 거기 뜰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네 번째.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 정 가운데 헤롯 궁전이라고 있죠. 그 헤롯 궁전에 가서 다섯 번째 받으세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죠. 첫 번째,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절 4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지를 가지고 그리로 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잔이에요. 체포당하시는 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아셨다고?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마실 잔이세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 잔을 피하고 싶은 잔이에요. 너무 괴로운 잔이에요. 자신이 다 깨어지는 잔이에요. 그냥 한순간 그냥 마시고 끝나는 거면 괜찮을 텐데요. 우리가 그 영화 속에 보면 왕이 죄인들을 죽일 때 독약 한 그릇 주잖아요. 사형시킬 때. 그럼 이 독약 한 그릇 먹고 딱 죽으면 끝나는데요. 이게 그런 잔이 아니에요. 이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자존심과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위험이 다 끼어지는 순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에게 이 하나님의 권위가 다 끼어져 나가는 순간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기름이 짜져서 생명을 주시는 과정이었죠.
체포당하시는 모습도 보면 이 과정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인가 보면 배신당하는 거죠. 누가 배신을 해요? 열둘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이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구약에 친구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을 미리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무슨 취급을 받습니까? 마가복음 14장 48절에 보면 강도의 취급을 받았어요. 저희가 지난주 생명의 삶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겟세마네에서. 그런데 잡으러 온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고 범죄자, 흉악범 취급해서요. 폭력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범죄자, 강도처럼 취급을 받고 붙잡힐 것을 미리 이사야에게 7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12절 같이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타이치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어떤 취급,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할 거라고요? 범죄자처럼 취급할 거다. 저희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고난의 장,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신 것이고 미리 계획하신 것인데 정말 그런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다윗에게 이미 다 보여주신 내용인가,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인가, 저희가 그걸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무슨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셨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정말 창조주셨군요. 하나님 그분이셨군요. 제가 믿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에 제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십자가의 사건이 한순간 그냥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범죄자처럼이 아니라 진짜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십니다. 끌려가시죠. 자, 그 과정 속에서요 또 아픔이 있죠. 어떤 아픔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아픔을 당했어요. 마스터가, 선생님이 잡히니까요 그렇게 쫓아가던 제자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영광과 인기와 명예를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한순간 다 도망쳐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이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냐. 왜 도망가요? 왜 도망갑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얻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을 기대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그들이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서,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봤다가 또 세상을 보니까요 이 눈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게 다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군요 하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게 믿음인데요. 베드로도 그랬는데요. 믿음의 눈이 떠졌다가 또 세상을 보면 세상께 더 좋아 보여요. 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눈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만 보면 되는데 예수님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은혜를 받을 때는 예수님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금세 또 저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똑같은 눈으로 본다. 예수님을 보듯이. 저희가 기도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그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시험이 되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자, 이게 고난의 잔 중에 첫 번째 체포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실 때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쫓아다녔어요. 제자들은 뭔가 대단한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힘없이 잡혀서 범죄자 강도처럼 취급을 당하는데 힘이 없어 보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떠나버려요. 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저희가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요? 안 겪는다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요, 이 일을 꼭 겪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요? 가까운 사람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어떨 때 나의 도움이 됐다가 어떨 때는 나의 그 힘을 빼버리는 그런 일을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바라볼 수 있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런 것을 경험하죠. 베드로도 그런 것을 경험하죠.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흘러오는 그런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네 번째 보면 결박당하십니다. 12절에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제 죄인처럼 끌고 가는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제자들을 의지했으면 이때 어떻겠어요? 인간적으로의 마음은 상실감이죠. 내가 12명을 그렇게 3년 동안 사랑하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기사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애정을 다 쏟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나를 배신해서 팔아버린 그런 가룟 유다 마귀의 자녀, 마귀의 역할을 해버리고요. 나머지 11명은요 자기의 생명들이 위협을 받을지 자기들의 재산과 가정이 위협을 받을지 모르니까 전부 다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강도처럼 끌려가셨죠.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끌려서 안나스 제사장의 집들에 끌려가십니다. 13절 보면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이 부분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여기만 있어요.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간 것이요? 안나스 집에 간 것은, 안나스 제사장 뜰에 끌려간 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세 복음에는요,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간 것으로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니까 집이 붙어 있었을 것이다. 바로. 그래서 가야바의 집에 갔다 하는 것인데 먼저 안나스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뜰이 같이 붙어 있는 정도니까 옮겼을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안나스의 집에 갔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요 저희가 제 대제사장이 2명이었나 그것이 아니고요. 그 해에 제사장이 가야바라 그게 있는데요. 그 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가야바예요. 근데 안나스는 어떤 존재라고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역사들이 보니까요, 이 안나스는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대단해요. 아들이 5이 있었는데 아들이 다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후 몇 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요? 주후 30년이에요. 지금 주후 6년부터요, 안나스 집안이 대제사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다가 자녀가 하다가 지금은 사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도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가야바가 그 당시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할 때 꼭 안나스를 집어넣어요. 뭐냐면 안나스가 실세라는 얘기예요. 이 대제사장 집안의 가장 실세는 안나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은퇴하고요. 뒤에 아직 앉아 있는데 마치 저희가 뭐 대기업의 회장님 같은 분이 있어요. 대제사장들 이 집안 식구가 다 대제사장이니까 이 대제사장의 회장 대제사장이에요. 실제는 대제사장이 아닌데 그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회장님이세요. 회장님. 그래서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안나스에게 끌려가서요. 저희가 보면 베드로가 그 안나스의 집에 뜰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가 문 지키는 여종이랑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러면서요, 이 대제사장이 이 안나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가리키는 교훈이 무엇인가 했을 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0절에 보면 내가 숨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다 가리켰는데 네가 내가 가리키는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냐? 내가 말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요.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내가 가르치던 교훈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너 정 궁금하면 성전에 있는 아무한테나 물어봐. 내가 뭘 가르쳤는지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안나스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대제사장 중에 회장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야기하면요 최고 지도자예요. 그 최고 지도자가 지금 30살 먹은 이 30대 이 예수님을 보면서요.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 대제사장한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너 가리키는 게 뭐냐 하고 우습게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이 예수님이 너 내가 가르치면 못 들었어? 아무한테나 물어봐. 가르쳐줄 거야. 이러니까요. 아주 자존심이 팍 돌았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어떻게 합니까?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네 곁에 섰는 하석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가로되 내가 대지성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옆에 있는 뭐 관리나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 앞에 말버릇이 이게 뭐냐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예수를 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one of the officials nearby struck him in the face. 얼굴을 때렸다는 거예요. 뺨을 한번 갈겼겠죠. 이놈 하면서요. 네가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뺨을 탁 때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뺨을 맞는 거는요. 저희가 이 뺨을 맞는 것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인격적으로 상하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도 얼굴은 하나님의 이 형상 따라 지음받은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얼굴을 때린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모욕이에요. 대제사장의 일하는 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얼굴을 심하게 때린 거죠.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안의 어른이든지 회사의 사장이든지 하는데 내가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뺨을 맞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안나스의 그 집에서 이런 걸 당하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가야바 대제사장,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시간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뜰로 옮겨갑니다. 이미 다 지금 밤 11시에 붙잡혀서 이 안나스의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밤에 그 밤늦은 한밤중에 공회로 다 모아놨어요.
대제사장이 공회의 회장이죠. 우리 사내린 공회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최고 기관이에요. 아직 완전한 독립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카운슬이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 기관과 같은 그런 국회 같은 것이죠. 이 한밤중에 이걸 다 준비해놨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죽이기 위해서 70명의 공회의원들을 모아놓은 그 자리에 이제 예수님을 보낸 그 장면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 들어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공회에 70명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가야바 앞에 예수님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목적은요, 너 반드시 죽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종교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갖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만들어내죠. 죽일 만한 죄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죠. 돌로 쳐 죽일 수 있고 또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는 거짓.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바로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완전한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 그것을 갖다가 핑계 삼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공회에서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 모독죄예요. 사람이면, 진짜 사람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모욕했기 때문에 죽일 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누가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회의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요, 죽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죄는 생각하지 않죠. 오직 목적은 하나, 자신들에게 혹시 방해거리가 되고 자신들의 권위나 영향력이나 인기나 어떤 세상의 어떤 재산에 피해를 입을 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미리 제거하자는 거예요. 싹을 미리 잘라버리자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든지 자신들의 영향력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인기가 계속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 예수를 따라갈까봐 이미 싹을 미리 잘라서 없애버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26장 64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더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을 안 하시고요, 네가 그렇게 말했다, 너 맞는 얘기 했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그 말을 했다, 그 말이 진짜다고 하시면서요,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때가 되면 재림할 때 재림의 왕으로, 재림의 주로 이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올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게 못 받아들일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무슨 더 이상의 증인이 필요 없다는, 충분히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누가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때문에. 언제 그랬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정확하게 봐야 할 사람들이 무엇에 눈이 떠져갔고요. 세상의 눈이 누구보다도 잘 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잘 섬기고 눈이 가장 밝은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요, 무슨 눈이 밝다고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눈이 밝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자신들이 써가면서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수단이 되고 있죠. 이런 대접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잠잠하시죠. 이사야 53장에 또 시편 22편에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잠잠하세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가만히 계세요.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게 죽음의 길이고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욕당하고 피조물들에게 조롱당하고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요, 저희가 굳이 시나리오라면, 영화를 만든다면 이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정하셨어요?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도 그것을 정하셨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내가 처음 이 땅에 와서 나의 백성들에게 가면 마지막 십자가에 죽을 때 이런 대접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하나씩 마치요, 아주 디테일한 묘사 부분들을 갖다가 이미 구약에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창조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고통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제사장부터 공회의 회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취급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6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대제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 누가복음엔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영어로 보면요, they speak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죠. 공회 회원들이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여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고요, 주먹으로 이제 얼굴을 때리고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대접을 받고 계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저희들 때문에. 예수님 자신 때문에 아니라 저희들 때문에 이런 걸 받고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대접을 한번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내 얼굴에 나를 갖다 붙잡아 놓고요, 난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억울하죠. 내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걸 주먹으로 때려요. 모욕을 해요.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럼 저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그런 거를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 길을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세요. 하시려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천사들 동원해서 다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죄들을 위해서 이 길을 지금, 이 잔을 지금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가야바의 이 집들에서 이런 지금 공회원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요,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을 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75절 닭이 울죠. 한번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깨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의 자존심도, 베드로의 자기가 수제자였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최고였다,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대제사장 별거 아니라 내가 정말 그 갈릴리에서 태어난 무식한 어부에 불과해, 천한 어부에 불과하지만 내가 이 순간까지 내가 예수님을 3년 쫓아다니면서 나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생각났다. 자기가 갖고 있던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이 자존심, 내가 갖고 있던 나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것이 다 끼워주는 순간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며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죠. 통곡하고 울면서 나갔어요.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죠. 바닥까지 낮아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희가 종종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 가운데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아픔. 난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아픔, 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괴로움들이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이런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로 사랑하셔서 귀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든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요, 저희가 좋아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고요, 성공적이고 형통한 걸 바라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복음서를 보아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보아도 그렇고 서신서의 모든 내용을 봐도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다. 저희가 듣고 싶고 저희가 먹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는 구약에 잠깐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잠깐 보여줬던 그러한 맛보기와 같은 것입니다. 진짜 메시지는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승승장구했습니까? 밑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지는, 자기의 모든 것이 깨어지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는, 정말 나는 이런 존재군요며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겠죠. 내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섬긴다고 했는데 이 한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 베드로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중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아픔을 주님께서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실 때 저희가 어떻게 하고요? 찬양하고요, 감사할 수 있는,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야 주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이렇게 가야바의 뜰에 섰다가요, 사형을 이 사람들이 정하죠. 그런데 이건 종교 재판이기 때문에 아직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로마의 실질적인 그런 지도자였던 빌라도에게 보내서요, 사형을 갖다가 허락받으려고 재판을 요구합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가시죠.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적으로 끌고 간 새벽이라, 이제 새벽이 됐어요. 이 시간 동안 밤 11시에 붙잡혀서 이제 새벽이 됐어요. 쉬지 않고 예수님을 재우지도 않고요, 계속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죠. 이제 마지막 빌라도 앞에 섭니다. 빌라도가 이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 알고 있어요. 죽일 죄가 없다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이 예수님을 풀어주기로 원했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의 집단들, 공예의 집단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빌라도가 38절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사형해야 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때 마침 갈릴리 지역의 그 분봉왕이죠. 이 전체 통치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 민족적인 정서를 갖다 생각해서요. 그 지역 출신들을 통해서 일단 다스리게 만들었어요. 왕들을 세워놨어요. 유명한 헤롯 왕가가 이 유다와 갈릴리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에 죽이게 하는 그 당시에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원래는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출신이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니까 마침 잘 됐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데 죄가 없는 사람을 자꾸만 죽이라 그러니까요. 골치 아픈데 누구에게 넘겨야 되겠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에게 넘겨야 되겠다.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는 이것이 5번째.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 가죠. 헤롯의 뜰에서 신문을 똑같이 당했어요. 이 헤롯도요 예수님의 소문이 난 것을 알고요. 좀 기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좀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무리가 쫓아왔어요. 그 새벽에요. 그 공의의 사람들 동원해서 쫓아와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요. 딱 정치가니까요. 상황을 보니까 누구 편을 들면요. 예수 편을 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머리가 아파진 거예요. 뭔가 흥미로운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잘못하면 여론이 자기에게 나쁘게 흐를 수 있는 그런 미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요.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저희가 왜 이 메시지를 보나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요. 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길은 감람 그 틀에서 기름이 짜지는 이 10가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래야 생명의 생수가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간다는 것인데 제자들도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의 이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스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이 길. 그런데 이걸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 있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몇 시간의 밤부터 낮까지의 시간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셔야 저희들이 생명을 얻는 시간. 그런데 예수님만 마시고 예수님만 지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면서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와 같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거든 생명을 나눠주는 길을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당시까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것을 자세하게 4가지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죽어야 하는 아픔이 있다. 그냥 한 번에 팍 죽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완전히 부셔지고 으그러지고 깨어지는 그 과정이 있다. 내 자존심이요. 내게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비난이 물질적으로 가족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미움받고 핍박받고 배신당하고 손해를 보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증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그런데도 나를 따라오겠냐고 말씀하시다. 저희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시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가 부담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무엇인가 당장 이 세상에서 얻는 건 좋아하지만요, 이 십자가의 길을 보면서요,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두려워서요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쉬운 예수를 믿으려고, 쉬운 신앙을 가지려고. 그래서 이 메시지 자체는 무겁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메시지처럼, 그런데 이 너머에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지 않으면요, 쫓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과 권세가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이 저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잃은 자처럼 버림받은 자처럼 취급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떡을 먹기 위해서, 세상의 무엇을 좀 더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감람나무 틀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고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직접 알게 해주시고, 결코 손해가 아니죠. 이 세상의 계산법에는 손해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미리 이 과정을 다 보여주셨어요. 믿지 못할까, 수천 년에 걸쳐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이 길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이 길 끝에는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 영광이 저희 가운데 있다는 확실한 소망을 주셨죠. 저게 메시지를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구원의 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의지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군요.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보호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언약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길을 매일매일 저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저희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너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게 하시고 보좌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밝아져서 그 주의 영광으로 해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